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여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27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슬픈 노래로 예언하였던 선지자 에스겔이, 여기 28장에서는 그 예언 대상을 두로 왕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가 전제군주인 왕으로서 온 백성을 범죄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므로 국민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경제적 패권자가 된 것을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크기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최소한 태평양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청하고 신격화하는 자는 가장 추악하고 미련하며 불쌍한 자입니다. 권력자들 중에 이런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 재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 보혜사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이단 교주들보다 더 미련한 자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자이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자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로 왕은 무역으로 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히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나 능력이 더할수록 마음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획득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해가 되면 이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성도의 심령에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교만한 정신이 도를 넘어 자신을 신격화하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일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고등에 빠뜨렸어.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하였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자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보라. 그가 뽐내고 의지하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영화가 허무하게 되고 살육당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몰락과 패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라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었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표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듬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한 것은 앞부분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영광과 그 영광에 도취된 타락에 관한 묘사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창세기 제2장과 제3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탄의 타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후의 모습을 묘사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와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고등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에스겔의 예언에서 두루 왕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묘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묘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두루 왕의 극심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에 관한 내용은 결국 두루 왕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 모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타락, 아담의 타락, 두루 왕의 타락, 그리고 모든 인생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망각하고 이에 도취하여 하나님과 같이 드리는 망상을 가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 세계에 대하여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과 활동에 대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7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상의 인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기 이전의 마귀의 모형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두로의 왕은 그들의 주가 되는 마귀의 모형들입니다. 두루와 바벨론 왕들은 몰락해가는 마귀의 권세의 본보기입니다. 루시퍼라고 불리는 권세 있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에서 약 40km 북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시돈은 바벨론에 의해서는 멸망되지 않았고 두로의 멸망 후 베니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돈은 주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시돈은 그들이 누리는 지혜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 왕 에발의 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 숭배자들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시돈을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을 향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갔으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한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산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된 교훈을 요약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긍휼을 입어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게 무엇보다도 중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것과 우상 숭배라는 교훈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긍휼을 입어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된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